주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성도의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시작. 우리가 교회입니다. 지난주에는 언약의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언약 신학에 관련하여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면서 사셨는지요? 오늘은 강해 설교를 또 역시 잠시 멈추고 구약 전체를 강해한 기념을 따라 구약 성경에 나타난 총체적 신학 주제를 정리하는 두 번째 시리즈로 성전 신학의 주요된 내용인 성전의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의 발전. 성전의 발전. 우리는 성전입니까? 성전의 기능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에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만 만나면 땡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 나온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전 자체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게 아니라, 성막 자체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나온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나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성전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를 교회 당으로만 취급하는 일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예배 당에 모인 지금 여러분의 이 공동체는 바로 성전 그 자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을 폄하하는 식의 발언들은 우리는 배격해야 됩니다. 그 예배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였고, 여러분은 그 성전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뿐만이 아니요, 여러분을 통하여 만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이 얼마나 거룩한 전이라는 말입니까? 성전에 일어나는 특징은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성전의 완벽한 역할을 다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전의 의미는 속죄 제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죄 씻음과 피 흘림과 속죄가 일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성막이요,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속죄를 선포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를 선포하고, 이제는 제사가 끝났음을 선포하고, 완벽한 제사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그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믿는 자는 모두 다 영생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속죄 제사가 일어나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는 성전의 성취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나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움직이는 거룩한 성전 되는 서울의 사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언약 신학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봤고, 언약의 발전이라고 할 때 발전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랬어요? 전부 다 철거하고 새로 재개발한다는 발전이라 그랬어요? 네. 점진적인, 전진, 성취, 진전의 발전으로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점점 드러나는 계시의 성취입니다. 성전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 언약 신학과 마찬가지로 이 성전 신학도 무슨 재개발을 위해서 철거한 다음에 무슨 도시가 발전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전 것들을 가지고 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이 그림자에서 무엇으로 실체로 드러나는 계시의 진전, 그것을 우리는 성전의 발전이라고 신학용어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교수님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미국에 있는 그레고리 KB1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쓴 성전 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 우리가 완전히 철두철미한 개혁주의 신학자냐라고 할 때는 조금 차이가 있고 종말론에도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그 개혁주의 신학교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교수로서 개혁주의 신학자라고 당연히 평가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와서 세곡동에서 세미나를 하고 또 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신학이라고 하는 신약 분야가 아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들이라면 뭐든지 출처와 근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배우는 이유는 성경 신학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수요일날 조직 신학을 배우는 이유는 조직 신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금요일날 이번 주에 지난주에 정치 신학을 배웠죠. 정치 신학이라고 하는 오래된 분야가 아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부를 안 하고 모르면 애매모호한 정확도가 떨어지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전 신학이 나왔어요. 이 그레고리 K 비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전 신학의 책의 기초는 언약 신학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주에 언약 신학에 대해서 설교를 들은 것은 굉장히 큰 유익입니다. 그 언약 신학의 발전 속에서 성전 신학이 발전하게 돼 있어요. 성전의 개념이 어떻게 창조에서 종말까지 발전하는지를 추적하는 신학, 그게 바로 성전 신학입니다. 다시, 어떻게 성전 템플이라는 개념이 창조로부터 새 창조, 종말까지 발전하는지 추적하는 신학, 그게 바로 성전 신학이 된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전의 점진적인 발전, 자, 발전의 개념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랬고, 이거를 성경신학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분석합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성경신학의 한 부분이고 우리 교회 같은 사람들, 성도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은혜로운 신학이 되는 거죠. 에덴 동산을 최초의 성전으로 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확장되는 과정이 오늘 AD 2025년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성전은 어디인가? 바로 방금 이야기했던 창세기에 나오는 주요한 성전,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이야말로 최초의 성전이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언약에서 처음 복음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프로토 에반겔리즘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원형의 성전, 처음 성전 에덴을 프로토 템플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프로토타입. 그래서 처음 성전. 그게 에덴의 성전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성전이라 그랬죠. 속죄가 일어나면 성전이라 그랬죠. 둘 다 있어요. 어디에? 에덴 동산. 퀴즈. 에덴의 뜻은 무엇인가요?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시작. 창세기를 40년, 50년을 봤어도 에덴의 뜻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 그래요. 모르고 다니는 거야 그냥. 에덴이야, 에덴. 낙원이라는 뜻이래. 뭐 비슷합니다. 반은 맞았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기쁘다, 즐겁다. 그러니까 낙 한다면 이제 기쁠 낙자를 할 수 있겠죠. 희락, 그죠? 그래서 이 기쁨의 동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최초의 성전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 역시 우리 교회는 살아있다. 보통은 뭐라 그래요? 선악과 딱 이런다고. 우리 교회는 이제 13년 동안 훈련이 돼서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2장에 생명나무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 다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가 나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최초의 언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죠? 그 전에 물론 지상명령이 있고 선교명령이 있죠. 언약이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그래서 그냥 과일 하나 먹은 걸로 하나님이 저주한 게 아니라니까요. 과일 시장에 가면 많아요. 그거 먹었다고 아담한테 저주 내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처럼 되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이 사탄적인, 그죠? 마귀적인 교만, 그것이 저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최초의 성전에서 그렇게 처음에는 죄를 짓기 전에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직통계시의 시대를 살았죠. 죄를 짓고 나니까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가 부끄러워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부끄러워. 만남이 깨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해 입었더니 동풍이 불고 햇빛이 쨍쨍하면 나무 이파리는 어떻게 돼요? 말라서 부서지는 거예요. 다시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해준 게 뭐예요? 바로 동물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고 동산에서 내쫓았다는 거죠. 그러면 동물 가죽 옷을 만들었다는 것은 동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뭐가 일어났어요? 속죄, 희생이 일어났죠. 그럼 에덴은 뭐예요? 나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태껏 설교를. 자, 정신을 차려보시고 주일 아침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최초의 성전이 된다고. 성전이 거룩한 전 성전이 되는 것이죠. 맞죠? 그렇구나. 하나님과의 만남과 속죄가 같이 일어난 곳이 바로 그 에덴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 성전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아담은 그러면 단순한 농부가 아니었어요. 아담은 단순한 지킴이가 문지기가 아니었어요. 아담은 그러면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제사장적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제사장적 존재로서 동산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하라 그랬죠? 다스려라. 이렇게 하면 다스려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정복해라. 그럼 뭐예요? 성전의 확장. 성전의 확장이죠. 확장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이 작은 에덴이 전 세계, 전 지구적으로 성전으로서 확장되기를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실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란, 그게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 지킴이며 다스리는 자였어요. 제사장적 존재였어요.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과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온 땅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뜻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됩니다. 우상과 아이돌은 뭐예요? 대리 통치. 하나님의 대리 통치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확장하도록 명령을 했던 겁니다. 이게 성전 신학이에요. 재미있나요? 2명 재밌어하고 나머지는 재미없어하고. 두 번째 우리에게 이루어진 성전은 뭐냐면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언약도 우리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 있었죠? 똑같아. 그래서 제가 뭐에 기초한다 그랬어요? 그레고리 케일빌의 성전 신학은 언약 신학에 기초한다 했잖아요. 패턴이 비슷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요, 한 개를 제대로 배우세요. 그러면 나머지를 응용할 수 있어요. 아무튼 제가 하는 것을 따라하세요. 모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께 한도 끝도 없이 창의력 있게 또 나오게 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응용 능력과 귀납법과 삼담론법과 영역법을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점진적으로 사실은 확장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썩어 타락하게 되었죠. 사람의 딸들을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모두 다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점진적으로 확장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위축되었고 노아 시대에 홍수를 통하여서 민족들을 멸하기로 하나님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포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성전은커녕 지옥을 땅에다가 실현시킨 상황이었어요. 그러므로 노아의 시대의 성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노아의 방주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바로 성전이에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며칠 동안 있었나요? 네? 40일? 야, 참 충격적인 시간을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13년을 가르쳤는데 홍수라는 것은요,
이 넓을 홍의 물 숫자예요. 물이 이제 넓게 퍼져 있던 시간을 홍수라 그러고, 여러분이 말하는 40일은 비가 내린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기만 말하고 있어요. 홍수라는 것은 큰 물이 휩쓰는 시대를 말해요. 365일입니다. 1년 내내 있었어요. 1년. 그 1년 동안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물체는 뭐예요? 바로 노아의 방주고, 유일하게 지구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그 방주예요. 소통.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만난다. 그러면은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성전의 조건이 이루어진 거네요. 맞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동물들을 어떻게 해라. 그리고 또 비둘기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사인,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희생은 언제 일어나냐? 무지개의 언약 기억나시죠? 레인보우가 위로 휘어져 있고, 또 어떤 희생이 일어나냐? 그 방주를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이제 동물을 잡아 먹어라. 맞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마지막에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줬다. 그럼 뭐예요?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껍데기를 벗겨서 그를 옷으로 입고 있는. 여러분, 옷이 날개입니까? 야, 너 옷이 날개다 이런 말 하죠? 옷은요, 죄의 가림막이에요. 여러분은 옆 사람의 옷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 저 옷 얼마짜리까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구나. 나 옷 필요 없다. 나 지금 다 벗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여러분, 어린아이도 창피함을 알아요. 어린아이도 수치를 알아요. 수치를. 어떤 우리 학생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 아라 엉덩이를 막 툭툭 때린 거야. 그러니까 아라가 울어버렸어요. 애들도 수치를 알아요. 함부로 터치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끄러움이라는 것은요, 타고난 거예요. 유전이에요, 유전. 죄는 뭐예요? 유전이기 때문에. 수치는 타고난 겁니다, 여러분. 다 옷을 입고 있잖아요. 희한하죠. 그래서 의, 식, 주 3대 필수라는 거죠. 옷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겠죠. 어쨌든 그 동물로서 옷을 입게 하고, 그 동물로서 이제는 뭐냐? 씹어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럼 노아 방주, 노아 홍수 이전에는 뭘 안 했다? 사실 육식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희생이 필요하게 되었다. 왜? 홍수가 1년 내내 있었으니 홍수에 의해 내려오니까 땅은 전부 질척질척 진흙판이고 뭐가 없어요? 쌀농사 된 게 거둘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년 동안 방주에서 번식한 동물들만 득실득실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우리 정육점 가서 아담이란다. 노아가 사 먹었을까요? 그럼 편하지. 여러분, 지금 같이 1년 동안 살았어. 정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면 사람이 아니야. 그건. 정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길냥이랑 정이 들었어요, 벌써. 그 사진 올리는 자세 보면 알아요. 아, 빠졌구나. 길냥이. 그리고 또 집 나갑니다, 길냥이 또 이제. 서운해요, 그러면. 서운할까, 안 서운할까요? 서운해요. 길냥이랑 1년도 안 지냈어요, 지금. 근데 노아가 방주에서 1년 내내 무슨 마당에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제한 게 아니고요. 같이 한 집에 살았어요. 방주 안에서. 정이 들어요, 안 들어요? 거기서 먹고 자고 일어나면 보이고 잘 때 같이 자고 안 했겠어요? 정이 들죠? 근데 문이 탁덩 1년 만에 열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잡아먹으라. 여기서 아버지 마음이 읽혀지면 성경 제대로 본 거고, 드디어 스테이크를 오늘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구나. 야호! 이러면 이게 타락한 거예요. 잡아 먹으라. 여러분, 닭고기 좋아하세요? 치킨? 치킨 좋아하죠. 그래서 치킨집에 배달을 시켜 먹으면 맛있는데, 여러분이 키운 걸 잡아 먹으라고 해봐요. 토 나와요. 못 먹어요, 여러분. 역해서 못 먹어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목을 잘라서, 자르기 전에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닭을 잡아봤어야지. 맨날 치킨만 잡아봤지. 통닭만 먹었지. 날개를 묶어야 돼요. 줄로. 다리를 묶어야 돼요. 줄로. 그리고 나서 목을 탁 칩니다. 근데 이게 빗나가잖아요. 그럼 살아있어요. 한 번 더 쳐야겠죠. 안 되면 막 딱딱딱딱딱. 그 다음에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다음 뜨거운 물에 몸통을 집어넣어서 털을 뽑는데 그냥 쏙쏙쏙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우두둑 우두둑 뽑아야 돼요. 털을. 그리고 끝났어요? 배를 갈라야 돼요. 그리고 내장을 다 뜯어내야 돼요. 그리고 씻어야죠. 또. 맛있게 입에 넘어갈까요 이게? 쉽지 않겠죠. 닭 한 마리도 그런데 양을 잡고 소를 잡으려고 해봐요. 이거 사람 죽이는 것만큼 힘들어요. 그 이상 힘든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노아의 방주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완벽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희생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렸죠. 그것을 창조의 재시작이다. 이게 신약의 새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노아를 통하여 제2의 아담이죠. 그리고 그 노아 배 방주 기억나십니까?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몇 층으로 돼 있죠? 3층으로 돼 있어요. 이거 자체가 성전 구조랑 완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전과 성막의 구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몇 단계로 돼 있어요? 3단계로 돼 있죠. 1단계가 뭐예요? 뜰. 2단계가 뭐예요? 성소. 다들 지금 피곤하신가? 저랑 다른 소리를 자꾸 하시네. 여러분이 사경회를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르는 거예요. 왜냐?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랑 목사님이 정답을 말해줘서 나 저거 알아 하는 거랑은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지금 자꾸 다른 얘기를 막 나랑 막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더 공부가 필요해요. 제일 처음 뭐라고요? 뜰, 마당. 두 번째 뭐예요? 성소에 들어가죠. 세 번째 어디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죠. 몇 단계예요? 3단계라고요. 방주는 3층으로 돼 있어요. 3층으로. 그리고 맨 위에 뭐를 내라? 창문을 내라. 딱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구조만 봐도요. 기똥찬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아마 1층에는 땅에 기는 짐승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2층에는 그 두 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동물들이 오르락 내리락 자라는 동물들이 살았을 거예요. 그다음 3층에는 조류들이 살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횃대 위에서 3층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냈던 장소도 3층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올바른 방향 감각을 제시해 준 건 비둘기였고, 비둘기는 신약 성경에 뭐로 상징된다? 성령의 바른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까마귀는 진짜 마귀야. 그래서 이름이 까마귀예요. 방향을 잡지 못해요. 돌아오지 않아요. 배신해요. 오질 않아 이놈이. 1년 내내 먹여줬는데도. 마귀 같은 놈. 그리고 비둘기는 방향 감각을 제대로 제시해 주므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죠. 성전의 유사성, 그 구조 안에서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세상은 뒤집어지고 다시 태초의 혼돈과 formless, 혼돈하고 모양이 없는 공허한 empty의 상태가 됐죠.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성전, 노아의 성전, 노아의 방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나무 구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희생에 대한 상징이 분명히 그 안에 들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전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마다 뭘 쌓았어요? 돌로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뭐 했어요? 제사를 드리고, 어디로 가나 예배하고 제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여기서 독특한 것은 뭐냐면 이제 성전의 개념이 고정에서 이동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를 드리는 본을 보여 주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족장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으면서 다녔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장소가 모두 다 있었습니다. 이는 고정된 건물이 이제는 없더라도, 구조물이 없더라도 성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제는 에덴처럼 방주처럼 고정된 하나의 특정 장소가 아니라는 걸 벌써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단과 그 희생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만남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과 야곱은 여러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요, 임시적이지만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야곱 이야기 또 해야 되겠죠. 이 야곱도 뭡니까? 베델 언약.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누워 자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사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 뜻이 뭐예요? 벳엘 되는 거예요. 엘 하면 하나님, 베트 하면 집.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 고정된 성전 이전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특정 장소에 임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야곱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후에도 31장의 창세기에 보면 마하나임이라, 여기 하나님의 군대가 있네 이러면서 깜짝 놀라게 되고, 라반의 꿈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일 너 야곱 만날 때 선악간의 그를 건드리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에서를 만날 때도 하나님이 손끝 하나 안 다치게, 털끝 머리털 하나 안 다치게 해놨어. 어디로 가든지. 왜? 베델의 그 언약대로. 언약 신학이 기초라 그랬죠. 이제는 야곱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거기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제 족장 시대를 넘어서 출애굽의 진짜 성막이 나오죠. 텐트, 성막, 회막 같은 얘기입니다. 실제로 펄럭이는 성막을 만들게 되는데, 이거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이 회막은,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는 장소로서 이동식 성전 역할을 감당하므로 구약의 에덴과 노아의 방주와 족장 시대의 하나님의 임재, 이동식 임재가 결합된 모습. 성막은 분명히 지정된 이스라엘 공동체 중앙에, 동서남북 중앙에 위치하고, 성막이라고 하는 특정한 물체가 분명히 있지만, 건축물이 분명히 있지만, 이 성막은 어떻게 돼요? 움직인다는 거죠. 그게 광야 40년 동안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하루 만에 옮겨라 그러면 하루 만에도 옮겨야 돼. 이틀 만에 옮겨라, 1년 만에 옮겨라 그럼 1년 만에 옮겨야 돼.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이 성막에서는 우리한테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깥 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죠. 뭐예요? 희생이에요. 거기서 번제단과 번제단에서 몸에 묻혔던 피와 그런 잿더미들을 그 다음에 있는 뜰에서 물두멍에서 씻게 돼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우주적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죠. 보십시오. 번제단을 만들 때 뭘로 쌓아라 그러면 돌과 흙을 그 밑에 쌓아라 그래. 그리고 나서 그 번제단이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 땅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몸에 묻은 거 씻는 곳? 물두멍. 그게 솔로몬 시대에는 뭐라고 이름을 지어요? 바다. 오케이, 굿. 자, 아까 건 뭐라 그랬어요? 땅. 그래서 육지 동물을 죽여서 희생제를 드리죠. 땅. 근데 이제 그 다음 뭐라고요? 바다. 우주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 성소에 들어가게 되죠. 먼저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왼쪽에 여러분이 볼 때 왼쪽에 금초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에 있고, 중앙에 향단이 있죠.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7 금초대 있잖아요. 이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지만,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게 1월 성신, 어둠을 밝히는 해, 달과 5개의 주요 행성, 태양계에 있는 주요 항성을 지칭한다. 왜? 창세기 1장에 광명체라고 하는 단어가 딱 5번 나와요.
해달 빼고 광명체가 5번 나오니까 그 5개 더하기 2는 몇 개? 그래서 금초대가 몇 개? 재밌죠? 그러므로 그 성소에 있는 7 금초대는 태양계에 있는 주요 7개 해와 달과 행성을 지칭한다. 그 우주라 그랬죠. 아까 땅이었죠. 바다였죠. 그 다음에 하늘을 보는 거예요. 우주를 보는 거예요. 별을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만나가 떡이 있죠. 향로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성도들의 뭐라? 기도는 어디로 올라가요? 땅으로 내려가요? 기도는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간다고요. 다니엘도 기도하는데 그 바사의 군주가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귀가 그걸 천사들이 막기도 해요. 막 악한 천사들도. 그러므로 그 향단은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감으로써 이제는 땅, 번제, 그 다음에 물두멍, 바다 넘어서 이제는 하늘. 자, 근데 뭐가 막혀있죠 앞에? 그 다음에 휘장이 막혀있죠. 이게 문제예요. 우린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몇 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것도 뭐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막 들어가면 돼요? 그냥 막 들어가면 죽어요. 뭐 하고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속죄를 하고 피를 뿌리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몸에다가 방울 달고 소리 나게.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야. 그러면 이제 끌어내는 거죠. 근데 그 휘장을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일반 우리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휘장을 어떻게 해버려야 돼? 열어야죠. 찢어야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성전의 휘장이 아래로 위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늘이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은 거예요. 이건. 그 휘장이 여러분 집에 있는 이런 커튼 두께라 그랬어요? 휘장 두께가 10cm예요. 10cm. 전부 손으로 뜨개질로 해가지고 그 커튼 두께가 10cm짜리라고 한 장이. 이거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안 찢어지죠. 이건 찢어진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 배를 바지 선박 같은 거를 묶어 놓는 밧줄이 터진다라고 하죠. 우리는 밧줄이 끊어진다라는 표현도 부족해서 밧줄이 터진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므로 이 휘장은 터진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터져서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굴려진 것처럼. 그 영광이 있으니 이제 뭐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니 여기는 어디냐? 하늘이 아니에요. 천국이. 왜? 그 법궤 뚜껑,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뭐라 그래요? 거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의자. 뭐라고? 시은좌. 그러니 여기는 우리가 지금 갈 수 없는 세상이고, 천국에 예수의 피로 몸을 찢고 들어가면, 예수님의 몸을 찢고 믿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 들어가면 거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시은좌. 그게 이제 법궤 뚜껑의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법궤 뚜껑의 구조물이 있죠. 양쪽에 뭐예요? 법궤 뚜껑의 위에 구조물이 2개가 있잖아요. 뭐예요? 케루빔, 천사가 있죠. 천사를 어디서 봐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안 보이는데 뭐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되고, 천사를 어디서 보냐고요? 하늘나라 가서 보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휘장을 넘어가면 지성소는 뭐냐? 그냥 우주를 뛰어넘는 하늘 위에 하늘. 바울이 올라갔던 뭐예요? 3000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되시면 아멘.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뭐가 있어요? 진정한 법궤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하늘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보이고 딱 이렇게 나와요. 5번째 인이 떨어지니 번제단이 보이고, 결국에는 모세가 만들었던 건 다 모형이고 실제는 다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와, 거기에는 하나님의 십계가 들어있겠죠.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 그리고 우리가 먹었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게 있는 거예요.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는 눈에 보이는 이 땅과 보이지 않는 3000층까지, 그죠? 하늘들과 그 하늘들의 하늘들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5번째로 성전은 무엇이냐? 솔로몬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동식은 아니고 이제는 고정형이 되면서 이 고정된 성전을 통하여 꿈이 뭐라고요? 확장. 성전을 확장하는 모습을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한테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성막의 발전 형태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중심적 장소였어요. 그 성전을 짓고 나서
열왕기 9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출애굽기 40장에 구름처럼 빽빽하게 임한 거와 비슷하게 똑같이 임합니다. 솔로몬에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스바 여왕이 금을 산더미처럼 싸들고 이 솔로몬한테 와요. 왜? 그 지혜를 뭐 하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이게 뭐예요? 오늘날로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령의 지혜와 천국의 지혜가, 속죄의 지혜가 있으니 불신자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듣겠다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돈 싸들고 와서 내가 밥 쏠 테니까 나 좀 알려줘, 상담 좀 해줘, 이런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죠. 그저 원수의 생명과 돈만 구하고 권력만 구하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런 걸 구하지 않았어요. 듣는 마음을 주사라고 기도를 했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덤으로 준 겁니다. 오라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를 좀 예쁘게 해보라고요. 솔로몬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세상 속에서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시대는요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뒤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에 보게 되면은 심지어 총에도 못 들어오는 암몬과 모압이 양털을 매해 10톤씩 바쳤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통일을 했어요. 그 당시 천하통일. 그러니 천하통일이 되고 조공을 다 받은데 이게 칼과 총으로 창으로 뺏은 조공이 아니에요. 뭘로 뺏은 거예요? 지혜로, 그의 덕망으로. 그러니 다른 나라 왕들이 누굴 주겠다는 거야? 자기 공주들, 딸들을 주겠다는. 그래서 몇 명이랑 결혼을 했다고요? 1000명이라.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고의 선교의 전성기, 그게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방 공주들과 함께 타락하면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거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떠나버리겠다고. 어디 나와요? 그 왕정시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를 보여주는 거죠. 그 공주들 때문에 뭐가 들어왔어요? 우상이 들어왔다는 거죠. 안타깝죠. 그래서 뭐가 없어져요? 에스겔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케루빔의 영광이 점점 떠납니다. 성전 동쪽으로 해서 떠나고 완전 사라져버려요. 아, 그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어떻게 해야 성전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건물의 재건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각양곤충과 단무스를 향하여 피었던 그 연기가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름 같은 연기가 임해야지 그거 유사한 메뚜기 신과 단무주 신과 태양 신을 향하여 애곡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보내는 모습이죠. 여기서 적용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꾸 세상 연기 피우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향기가 임하지 않아요. 내 안에 세상 연기가 펄펄 나니 그리스도의 향기는 떠나버린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몸만 멀쩡한 사람에 불과해요. 성전이 될 수 없는 겁니다. 6번째, 성전의 하이라이트죠. 이제 구약이 지나갔고 성전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성전의 모든 그림자의 실체이자 예표를 성취하신 최종적인 성전이 되신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9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2장 19절. 우리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46년 동안 지었던 제3성전 헤롯 성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무너뜨려라 이 얘기예요. 왜? 그래야 내가 새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죠. 여기에는 이동식 개념과 주님을 만남과 속죄와 이 모든 게 다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거하는 성전 자체로서 자신이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과의 단절을 회복하시겠다 하여 마태복음 27장 51절에 휘장이 찢어짐으로 지성소가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51절. 마태복음 27장 51절. 구약에도 이제 몇 절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제가 스킵했고 4페이지 소그룹 모임 나눔할 때 읽을 수 있도록 거기다가 다 해놨습니다. 51절 27장 51절 합독하겠습니다. 51페이지 51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죠? 터졌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서 아래에서 찢었으면 사람이 찢었다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에 뭐라 그러냐? 이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은혜의 보좌가 한자로 하면 뭐예요? 시은좌가 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승천 이후 성전은 더 이상 특정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임을 보여주셨고 성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이제 성전인 거예요. 신약교회는 이제 그 성전이 어떻게 돼야 되냐? 확장이 돼야 돼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꿈은 성전 확장이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확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바벨탑 사건에 있었던 그 언어의 방언의 분산을 이제는 하나로 모아버리는 오순절 마가 2층 집의 역사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언어학을 하지 않고도 언어가 터지고 의학을 하지 않고도 병을 고치는 그 성령의 시대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신약교회 성전의 확장 개념이에요. 확장 개념. 성령의 강림 이후에 교회는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전 3장 16절. 고전 3장 16절 266페이지 266페이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전 266페이지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의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라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성령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개별 성도는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왜? 임재가 있잖아요. 임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날마다 만납니까?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차 한잔 하세요 뭐 그런 거 아니잖아. 성경책 펼치면 주의 음성이 들리고. 저는 성경을 펼칠 때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엎드렸던 그 심정을 항상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뭐 만화책 읽듯이 막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경외심을 가지고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내가 성전됨의 그 영광을 기억하면서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 개별 성도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모였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제 뭐예요? 새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소를 그냥 하나의 예배당으로 그렇게 폄하해서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이 어쨌든 저쨌든 한 장소를 정해서 모이기로 결정했으니 여기서 이제 성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성전 사명을 이제 수행하는 그릇이 된 거예요. 가시적 교회죠. 유형의 교회죠. 반대로 질문할게요. 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부족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 어떻게 믿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를 우리가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없다고 치면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성전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리고 속죄의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오늘 여러분은 그 성찬을, 그 피와 그 살을 먹고 마시면서 그 속죄를 감사하는, 혹은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속죄를 이제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 확장해 나가는 역할을 이제 교회가 성전으로 감당하게 된 거고, 우리는 장기 선교, 단기 선교 이런 걸 통하여 선교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새하늘과 새 땅의 종말론적 성전의 완성을 계시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까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봤죠? 땅과 하늘이 없어졌대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 이게 단순한 이 땅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성전에 있었던 우주적 심볼들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미니어처야, 미니어처. 그림자예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밑줄. 이제는 새로운 성전 시대인데 그 이름은 예루살렘이구나. 새 예루살렘이구나.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젠 우리 손으로 짓는 성전이 아니구나. 다윗에게 언약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는 성전이에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화려하다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밑줄, 성막, 장막, 회막 같은 이름이죠.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자, 성전의 의미가 뭐라고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임재, 하나님과의 임재. 여기 보니까 이젠 거기서 하나님이 직접 장막이 되고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어요. 속죄의 의미죠. 간과해 주시는 거죠. 잊어버리는 것이죠. 처분하는 것이죠. 패스 오버 하는 것이죠. 다 지나가는 거죠. 여기가 저랑 여러분이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될 성전의 발전의 마지막 결정체입니다. 그 성전에서 다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서 만납시다. 시작. 그 새 예루살렘에서.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완전한 성전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는, 이제는 그 성 안에는 따로 성전이 필요 없대요. 22절에 보게 되면 21장 22절,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어. 새 예루살렘이 들어왔는데 성전을 보지 못했어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 밑줄 바.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그가 그 성전이심이라.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새 예루살렘에 싹 들어갔는데 뭐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그 200평짜리 그 멋진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이런 게 없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 자체가 성전이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이것이 움직이는 성전의 확장판 뭐예요? 그 세계 전체가 성전인 거죠. 애국가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냥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대한민국 교회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 자체 그 덩어리가 그냥 교회야, 교회. 그냥 그렇게 돼야 돼. 새 창조에서 더 이상 특정한 성전은 필요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지협적인 건물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어린 양이 그냥 성전이에요. 자,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겠어요. 성전은 창조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닿는 곳, 그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 거기가 성전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걸 담아낼 수 있고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성전의 확장 책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성전의 확장 책임을 파기시켰죠. 구약의 성전,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오히려 거꾸로 떠나보내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새로운 성전으로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확장하는 분 있잖아요. 회사에서, 학교에서 동아리를 만들고 신우회를 참석하고, 그 확장 개념이 확장 개념.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그 확장의 사명을 버리지 마세요. 집어던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에덴의 성전에서부터 꿈꿨던 건 정복하고 다스려라.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종말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거하시면서 새 창조가 이제는 성전으로 완성되는 걸 보았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전 신학은 언약 신학과 성경 신학에 기반하여 성경 전체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성전 개념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여주며 결국 성전의 궁극적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와 새 창조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개혁주의 신학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성전과 교회의 관계, 종말론적 성전의 완성 등을 보다 거시적인 시각으로 보여주고 있는 토타 스크리투라가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은 최초의 성전으로 보고 이스라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대신 신약교회의 성전적 사명,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최종적인 성전 완성, 이걸 여러분은 한 번에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이제 알려줄 수 있게 되었어요. 결국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이며 하나님의 속죄가 일어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알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새 창조가 참된 성전이 되므로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25장 교회라고 하는 교리는 그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사망, 성직과 규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간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성적인 피조물이 마땅히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해야 하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얻어낼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원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서만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론에 보게 되면은 그 성직과 규례들의 셋째 줄에 보게 되면 거기 보면 성직과 성경과 세 번째 뭐예요? 성례가 그 교회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망에서 성직과 성경과 성례, 거기 밑줄을 쳐야 돼요. 교리에는.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이 성직과 규례가 살아있는 교회. 그 성직은 뭐냐? 권징을 말하고 있어요. 작게는 신방이요, 크게는 출교입니다. 그 다음 성경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성례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행하는 성찬이죠. 또 하나 뭐예요? 세례예요. 우리는 몇 성례예요? 2성례입니다. 그거를 온전하게 시행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찬식이 없는 날에는 우리는 유아세례나 세례나 학습이나 입교식이나 성인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식이죠. 어떤 하나님 마음이 보입니까? 우리에게 임재하사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아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우리 학생들한테 관심이 많은 거야. 그게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고 있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각자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주님을 만나는 성전으로 나는 살고 있는가? 하늘 천국을 보여주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는 살고 있는가? 나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이웃들한테 하늘 성전을 나는 보여주는 창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예수님을 머리 삼은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저 실체되는 천국 교회를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끝맺습니다. 성전의 기능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에 정체되어 있지 않다 그랬어요. 나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타인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장소,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확장, 성전의 확장. 이렇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확장, 속죄의 임재와 속죄의 확장,
그걸 선포하는 기관이 천국 대사관 같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건물을 벗어나 저와 여러분이 개인이 다 움직이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성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귀하고 옆 사람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질그릇 안에 있는 보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특징은 하나님과의 임재와 만남이고 속죄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의 핵심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그분의 살입니다. 그 중보자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한낱 그냥 텅 비어있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비어있는 질그릇이죠. 구약 성경의 성전의 발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으며 신약에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완성은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이죠.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 새 성전 아래에서 성령을 통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엄청난 이야기를 길게 해야 되는 걸 굉장히 짧게 제가 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룩한 새 성전이 되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전입니까? 우리 계시록 21장 한번 설교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간 감사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 에덴 때부터 성전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속죄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새 성전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 올리시고 두 번째 회개합시다. 그 아름다운 성전, 서울의 에스라 성전, 우리가 무시하거나 폄훼하거나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고 터부시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하시되 이제는 성전으로만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꿈이었던 성전의 확장, 정복하고 다스려라 말했던 그 성전의 부흥이 나를 통하여 이 서울에스라 교회를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새 성전의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속죄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언약을 하여 주시니 주님 영광을